두려움도 있을 때 많았고 근심 걱정에 쌓일 때도 많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이 두 절이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 성경 66권을 전체를 다 예표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읽고 매번 지키는 어려운데 이거 중에서 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이 두 절을 가지고 여기에 7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그 7개의 동사를 통해서 이 66권을 전체를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여기에 7절 8절 7개의 동사를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두 절 읽고 동사 7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 있는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에 7개의 동사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7개의 동사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보세요. 7절에 보면 네, 보았대요. 무엇을 보았대요? 백성의 고통을. 네,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그래요. 본대요. 고통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한대요? 들었대요. 어떤 거 들어요? 그 감독자로부터 부르짖음을 든대요. 말미암아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심을 안대요.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내가 내려와서 먼저 내려왔대요. 내려오시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건져내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다음에 인도하여 네, 그 땅에서 인도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인도하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칠판이 있어서 칠판 밑에 쓰면서 할게요. 칠판 밑에 7개의 동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우리는 들어보고 그 다음에 듣고 알고 건져내고 아니 내려가서 그래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인도하여 마지막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 7개의 동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말때 구원을 받죠. 구원을 한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여기까지는 구원받은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내용이 몇 장까지냐면 13장까지가 건져내는 이야기예요.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출애굽기를 13장까지 쭉 보면 건져낸다. 구원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성화의 단계를 인도하는 가지고 가고 여기까지가
24장까지예요. 24장까지 가면 그 다음 마지막에 데려가는 어디로 데려가요? 여기 데려가라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 그리고 지금 얘기하면은 어디로 데려가요? 천국으로. 우리는 어디 목표예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목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까지 우리를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도중 하차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도중 하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 이 천국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여기까지는 이끌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천국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40장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이 40장의 전체 얘기를 보면은 이 40장까지 이 출애굽기 내용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내용이 이 얘기잖아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이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고 우리를 듣고 그리고 알고 계신대요. 그런데 어디에서 부르냐?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을 때 때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불러도 나 모르는데 세상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어디에서 부르냐? 고난 가운데 부르신다는 거예요. 네. 내가 고난의 환경을 주었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걸 듣다 보면 우리는 울부짖게 되고 부르짖게 된다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거서 고난은 곧 축복이다. 아멘. 네. 내게 고난이 왔구나.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부르시는데 네가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한번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애굽 땅에 저렇게 갔어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가족이 70명의 가족이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했을 때 그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찾아갔다가 그 요셉을 만나고 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70명이 그리고 애굽에서도 가장 목초지 좋은 땅에 그 고센 땅에 머무르게 돼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이제 먹는 거 걱정이 없어요.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걱정이 없고 이 동물들에게 먹일 것도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점 잊어버리고 어디에 빠져요? 그 애굽 땅에 그 문화에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여기 오니까 정말 살만 나고 좋구나. 그러다 보니까 뭘 받아 향락에 빠지기도 하고 그들의 문화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도 섬기게 돼요. 거기에 애굽 땅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다양하게 다 섬기고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너희들이 언젠가는 찾을 거야. 너희들에게 그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그 애굽 땅에 보내고 너희들을 살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인데 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갔을 때 요셉은 그곳에서 국무총리가 오를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 사람을 어떻게 국무총리를 올리겠어요? 총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권이 그 애굽 땅에 정권을 잡은 사람 함족이 정권을 잡았는데 잠시 잠깐 셈족이 정권을 잡게 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태어난 그 가문이 바로 이 왕권을 잡으니까 자기의 왕권 잡았으니까 자기 가문의 사람을 국무총리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이 요셉이 국무총리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을 섬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지나는데 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 이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너희들을 그 많은 백성으로 번성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갔지만 그 애굽 땅에서 정말 종족이 400년 동안에 아무리 숫자로 계산해도요 그 많은 인원이 늘어날 수가 없대요. 70명이라는 인원이 가서 400년 동안에 그 많은 인구 200만 명이라는 인구로 늘어날 수 있는 일은 아무리 과학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귀한 존재로, 그러니까 하나의 가문이 들어와서 민족으로 이루신 하나님, 아멘. 그렇게 만들으셨다는 거. 그렇게 만들고 났더니 뭐래? 이제 고난을 주면 애굽에서도 보니까 뭔데 언제 저들이 저렇게 많은 인구가 늘어났지? 민족이 되어버리네? 큰일 나네.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졌네? 그러니까 저 다른 변방에서 만약에 쳐들어오다가 야 우리 이스라엘에게 얘기해서 우리 같이 편먹어가지고 저 애굽에서 쳐부시자. 그래서 애굽이 지금 쓰러지면은 우리 같이 이 애굽을 다 차지하자. 이렇게 하면은 애굽이 꼼짝없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뭔데? 노예로 전략을 시켜버린 거야. 이들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뭐인데? 고난의 환경을 주셨다는 거야. 이 고난의 결심이니까 그때서야 아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부족함이 없었는데 갑자기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이제 중노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 그때서야 찾기 시작하는 거야. 이들의 환경에 뭘 줬어요? 중노동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지는 거야. 이 셈족이 정권을 잡았다가 이제는 요셉을 모르는 누가 다시 정권을 하려냐? 함족이 다시 정권을 잡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노동가 시켜요.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래도 계속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들의 인구를 저지시켜야겠다. 그래서 산모들을 통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중고,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의 고난도 힘든데 우리 그러잖아요. 자식 문제로 막 고난인데 자식만 속썩이면 괜찮겠는데 남편도 속썩여, 또 물질도 어려워져. 이렇게 삼중고가 막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때 아이고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는 불평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아멘. 불을 지져라. 아멘. 너희가 와서 불을 지으라고요. 뭐 하는 거야? 불을 지져서 기도해라. 아멘. 라고 했는데 이 기도의 자로 내가 너를 부르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그 고난의 현장을, 그 고난의 삶을 주어내라. 그 환경을 주어내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불을 지져 기도해라.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고난이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세 개만 겹치고 어떤 분은 막 오줌고도 겹친다 그러고 뭐 이렇게 겹칠 때에 빨리 하나님한테 엎드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니까 아주 그냥 불을 지는데 내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그렇게 불을 지르라는 거예요. 불을 지르는 건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니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고요. 이 고난 현장에서 넘어갈 수 있는 건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불을 지져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 환경을 줬을 때 우리는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을 통과했을 때 그래 네가 이제 기도하니 그래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겠대요. 그래서 내려오신대. 그런데 그래서 신학에서는 계속 은혜 하는데 이곳에서 자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다 주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사람을 준비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내주시는데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건져내 주면 이제 다 끝나는데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 끝날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그러죠.
너무 기쁘고 너무 좋다. 예. 그래서 이제 아무 문제도 없고 앞에 비단길이 쫙 열려서 나갈 것 같고 그렇게 뭐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여기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 뭐 하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대요. 그런데 비단길로만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인도해서 너무 건전하고 좋았는데 인도해 하실 때 비단길이 아닌 다시 또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또 주신다는 거. 신약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해서 오셨는데, 사역을 딱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주냐? 광야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대요. 그냥 광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안 가면 안 돼, 너 반드시 광야로 가야 한다고 그냥 뻥 하고 몰아쳐버렸다는 거, 몰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이전에 얼마나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야. 아멘. 하나님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는데 그 자를 갖다가 광야로 몰아냈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서 너무 기쁜데 아니 왜 광야로 가냐는 거예요. 광야로 가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기서도 광야길을 가는데 여기에서 5개의 광야를 지나게 해요. 아니 광야길이 광야 하나만 지나가기도 힘든데,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 한 개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5개의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땠어요? 광야로 몰아내더니 며칠간 했어요? 하루도 아니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짐승들하고 같이 지내게 만들잖아요. 그 위험 속에서 밤에는 추위가 떨어야 되고 낮에는 그 불볕 더위에 시달려야 되고,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의 현장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예전에 우리나라가 중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네. 그 건설 현장에 이렇게 가셨는데 그분들이요, 그 중동 지역에 가면은 낮에 너무 더우니까 한 50도만 이렇게 오르니까 거기서 오랫동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있으면 병이 나니까 한 6개월 지나면은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열대병에 걸려가지고 오고, 그 밖에 사막의 온도와 사무실에 들어오면 더우니까 에어컨 켜놓으니까 춥고, 이 더위와 추위에 몸이 적응을 못해서 병이 난다고요. 이런 환경. 그러니까 여기도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위가 떨어야 되고, 또 맹수들이 공격하고 어디서 뱀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나올지도 모르는 이러한 위험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이 길을 40일이라는 세월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도 광야를 몇 개의 광야인데 5개의 광야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개도 아닌 이 5개의 광야를 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찾겠어요. 그 홍해바다를 딱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딱 건너고 나서 그 애굽에서 쫓아오던 모든 군대들이 여전히 쫓아왔어요. 홍해바다 앞까지도 쫓아왔어요. 그 애굽이라는, 세상이라는 애굽을 딱 통과해서 나왔을지라도 그들의 적들은, 쉽게 말하면 마귀들은 여전히 우리를 쫓아왔어요. 그런데 어디 홍해바다라는 곳에 완전히 다 수감시켜버리니까 이제 그때는 모든 그 악의 세력들이 끊어져 버리고, 다 끊어졌는데 너무 좋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 애굽의 모든 수단들, 막 병거들 막 다 그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백성들이 막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찬양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잠깐 3일 길을 걷고 났더니 뭐를 만나요? 술 광야를 만나요. 광야를 만나요. 여기서는 뭘 만나냐? 물이 없게 물. 갑자기 이제 목이 말라요. 그 애굽에서 물을 떠왔던 물도 다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어서 그 물을 어찌하면은 물을 마셨으니까 한 모금이 정말 그리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물을 드디어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야, 저 물을
마실 수가 없어.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는 그 물을 찾기를 막 애달팠는데 물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다. 모세야, 우리를 왜 이곳에 끌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 목말라서 이제 죽게 생겼다. 차라리 그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오지 말지 왜 끌어왔느냐?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며, 예수 믿으면 이제는 근심 걱정 없이 앞길이 쫙 열린다 그러느니 왜 예수를 믿었는데 더 옆에서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 그러고 자식들이 반대하고 시댁에서 반대하고 왜 더 어려움에 처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나 예수 안 믿고 나 돌아갈래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잖아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은 나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었더니 더 막 반대가 많고 더 많은 활동에 제약도 받고 그래서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러고 돌아가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을 이끌어온 지도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백성들이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에서 너희들 왜 불평하냐고 왜 원망하냐고 말도 하지 않고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백성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달라고 하나님께 그저 묵묵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저기 내가 지적한 그 한 나무 다른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그 나무 가지를 갖다가 물에 던져라. 오직 그 나무만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가 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한 나무,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만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라. 그 물을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거.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않냐고. 그 중보자의 예수님 모세가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물이 변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이제 살았다. 그런데 누구의 기도로? 중보의 기도로. 우리가 가다가 목이 마르고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이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가 목이 마르고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되는데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살 길이 열리는구나. 그리고 그 예수를 붙잡는 거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예수를 붙잡으면 이제 사는구나. 나 예수만 꼭 붙잡고 가야지. 그래서 아무 걱정이 없으면 좋겠는데 아니 또 가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 어느 광야를 가느냐? 여기서 신광야를 만나요. 뭐가 없대 이제? 먹을 게 없대요. 물은 해결이 됐는데 생수의 물은 해결이 됐는데 먹을 양식이 없대요. 거기 가지고 온 양식도 다 떨어지고 이제 배고파서 살 수가 없대요. 그래도 그 애굽 땅에서 그 노예로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주는 그 고깃덩어리 한 덩어리 던져줄 때 고맙다고 그거 뜯어먹고 배고프고 허기를 달랬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그때는 먹을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느니 어떻게 살아가느냐. 모세를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해요. 백성들은 모세야 배고파서 못 살겠다. 이 광야에서 우리 여기서 정말 죽겠구나. 그 고기가 생각난다. 한 점 던져준 거 그거 얻어먹는 그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아궁에 불댈 때 그 옆에서 한 점 달라고 할 때 준 그 고기만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모세야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냐고 또다시 원망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를 한 20번인데요. 수없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는 원망 그 불평을 그대로 다 듣고 어디로 가잖아. 하나님께 가잖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또 하나님께 다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아멘.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너희들이 근데 이 만나는 한꺼번에 거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만 들어서 그 주일 전날은 이틀치하지만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이 어디서 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먹고 사는데 아멘. 그것이 배부르단다. 네가 세상에 있었을 때 그 노동을 하면서 겨우 확이나 달랬지만 그러나 여기서 네가 수고하지 않아도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 만나를 너희들 먹으면서 배고프지 아니하고 너희들 먹을 만큼만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아멘. 이 광야를 길에서 또한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곳을 보되 메추라기도 먹게 하시죠. 아멘. 고기도 먹게 하시고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그 배고프냐 누구인데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아멘.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해결이 된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배고플 때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통과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그 광야 시험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와요. 어디로 가요? 르비디는 광야로 가요. 아니 르비디는 또 여기서 모았는데 또 물이 마르대요. 또 물이 없어요. 여기서 물 해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물이 없대요.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부족하다고 또 물을 달라고 또 외쳐요. 그러니까 이때는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모세가 너희들은 어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이 없느냐. 이 반석에서 내가 샘물을 내겠더라고. 누구한테? 하나님을 들여드리는데 하나님을 들여드리지 않았고 아멘. 그래서 그 모세가 비록 하긴 했지만 화를 내긴 했지만 여기 있는데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반석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께서 샘물을 나게 하시는 우리 그 샘물을 마실 때는 세상에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고 다시 목마르지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아멘. 물을 주시겠노라고 생수강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더라고 반석에서 샘물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아멘. 이게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자세히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다 보면 다 성경이 연결이 돼요. 이 인생에서 여기까지 그럼 샘물 하나님 알겠습니다. 샘물을 이제 영원히 목마른 샘물까지도 마실 수 있고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 안 끝났대요. 또 가야 된대요. 또 가면 또 만나요. 광야 같은 인생. 이거는 실제 광야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에 그냥 광야의 그런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가는데 네 번째는 어디로 가느냐? 다시 아말렉 군대와 싸워야 돼요. 어머 전쟁까지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 와서는 그리고 이 아말렉 군대는 우리와 도저히 싸움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이들의 그 아는 것을 들여가지고 그냥 키도 크고 아주 뭐랄까 이들은 전쟁에 아주 능한 자들이고 전쟁도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갈 때도 어땠어요? 이들이 불기둥 크리기도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들이 그 블레셋 땅을 지나가면은 이들이 쫄아가지고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들을 돌려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전쟁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친구 같은데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주시죠. 아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돼요. 아멘. 모세에게도 모세야 너 혼자서 손을 들 때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게. 근데 네가 손을 내릴 때 전쟁에서 지고 있다. 그러니까 혼자 손을 계속 올릴 수가 없어요. 올리고 있으니 그가 손은 내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론과 홀이 아멘. 옆에서 손을 같이 들어옵니다. 뭐였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는
너 혼자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했어도 혼자서 할 수 없단다. 아멘. 더불어서 함께 동역자가 필요하단다. 아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동역자가 함께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아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서로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아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도 서로 중보하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라고 아멘. 그 단점을 얘기하고 문제를 얘기할 때 저 사람 문제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내가 모세처럼 아론과 훌처럼 아멘.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너희들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 아말렉이라는 전쟁을 치르는 이 광야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이 광야들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그 고난의 현장을 주고 그 아픔을 주고 그럴 때 어떻게 넘어가야 되고 어떻게 아멘. 이겨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홀 옆에서 받쳐줄 때 여호수아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전쟁을 직접 하게 되죠. 야 여호수아야 너 저 아래서 앞서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저들을 보면서 내가 너의 뒤편에서 내가 기도해주고 있더라고.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는 뭐는데 다 적의 현장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상대편에 그 적의 상황을 다 알고 우리의 뒤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중보자와 함께 할 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함께 하는데 문제 있을 때마다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했어요. 이제 됐다. 여기까지 했어. 이제 다 통과했죠. 하나님 이렇게 서로 중보하는 것까지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또 광야가 인생이 또 하나 있대요. 어느 광야에서 신의 산 광야라는 거야. 여기는 여기서 무슨 일을 말냐? 모세가 재판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모세 앞에 다 줄 서가지고 모세 우리 이런 문제인데 해결해서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옆에 친구랑 싸우다든지 돈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거를 다 가지고 나가지고 모세에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모세 하루 종일 판결을 내려달라니까 다른 일 하나도 못하고 그 일만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모세의 장인이 왔어요. 모세의 장인이 와서 딱 보더니 아니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 모세도 하루 종일 못하고 백성들도 줄 서서 기다려야 되니 일을 못하는데 합리적으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이 백성들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가지고 일하고 모세는 큰 일만 처리하면 일도 빨리 처리되고 그리고 백성들도 간단한 일은 이 10부장에게 가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잘 처리되어서 잘할 수 서로 빨리빨리 다른 일을 볼 수 있지 않냐 알려주는 거야. 비록 누구예요? 이방인이야. 이방인일지라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은 꼭 믿는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방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군요. 일을 하려면은 이제 성우의 역할이 필요하군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목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각 부서 일을 하게 하시니까 주방봉사, 교회 청소 뭐 이런 일들을 따로따로 하게 하시는 역할을 분담해서 일을 하게 하니까 효율적이구나. 교회는 이렇게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합력하는 모습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세우는 것까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이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임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우리는 한 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하고자 모세를 세웠고 또한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다 통과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잖아요.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시내산 광야에서 그때 만나고 시내산을 오르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십계명도 주고 이제 드디어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에 이제 네가 순종해라. 그리고 하지 말라 하라 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365
365가지를 줘요. 모세오경을 보면 365인데 우리 하루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잊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 기억해라. 365일 매일매일 기억하라. 그리고 하라라는 얘기는 248가지. 248가지. 이거는 우리의 뼈 마디마디가 248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바로 세워지려면 이 뼈 마디가 다 제대로 있으면은 우리 몸이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인 몸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를 열심히 잘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어느 하나가 딱 부러졌어요. 뼈가 제대로 안 맞았어요. 그때요? 팔 부러지니까 네, 저도 지금 넘어져가지고 팔 부러지니까 이거 수술하고 나서 지금 제대로 지금 못해요. 이거 힘도 제대로 못해, 들지도 못해. 어느 하나만 고장나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온전해지려면은 입에서 뼈가 바로 서야 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이 훈련 과정을, 이런 훈련을 뭘 통해서 네가 그 애굽에서 있었을 때, 네가 세상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네가 그 버려야 될 것들을 내가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건전했다고 바로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광야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삶을 통해서 그 버려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길을 걷기면서 내 마음을 바로하고 또 내 생활이 바르게 되고, 그리고 또한 비우는 이러한 훈련을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만들어져서 드디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라고 정해주는 이 음성들을 듣고 그 음성들을 행함으로 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바로 데려가는 천국의 삶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신랑 되신 그 예수의 신부가 되어야만이, 제대로 된 신부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 신랑에 맞는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길을 걷고 나서 이제 만들어졌으면 무슨 일을 하나? 다시 모세가 아까 했던 모세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올 수가 없어서 대신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내려보냈듯이 바로 우리를 그 모세의 자리에 내려보내서 네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얼굴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그 대행자로서 역할을 하라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그래서 그저 신앙에 가서 맨 밑에 그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복음의 나팔을 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바라는데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택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이렇게 만들어가서 우리도 이 자리까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까지 이 자리까지 가버려서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리라는 영혼을, 그 영혼을 해서 건져내고 그 영혼을 해서 충고하겠습니다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도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택한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